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자녀를 입양하여서 돌봄을 주어야 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온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집,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시설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또 뉴스로 보도가 되었죠. 이제 돌진한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 그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비넷에 가두기도 하고 또 학대하는 그와 같은 여러 모습들이 정말 상식 이하의 이런 수준의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과연 자질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깊이 하게 했던 사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때문에 부모가 또 교사가 혹은 내게 적절한 돌봄을 주어야 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돌봄의 주체는 사람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되곤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교사가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면 과연 누군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우리의 돌봄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곤 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집에 있는 그 찬송가 가사가 사실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묵상집 윗면에 보면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죠.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단지 존재적인 차원의 구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의 돌봄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돌봄과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도 누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돌봄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까지 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제껏 해왔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분봉왕 헤롯에 관한 이야기와 또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에 관하여 보고하고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셔서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또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 분봉왕 헤롯에 관한 이야기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 13장 이후 왕에 관한 이야기가 14장에 등장한다면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 땅의 통치자들, 곧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악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뒤이어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큰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로마 통치권 하에서 로마가 왕과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황제라기보다는 황제가 피지배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한 상황 속에서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로마의 법에 준하여서 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그러니까 위임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명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수단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자신의 힘과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움을 다하여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만 책으로 내도 수백 번이 되어질 만큼 그의 삶에 왕이 되고자 했던 욕망과 또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대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그런 영역에 관하여서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헤롯이 해야 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봉왕 헤롯에 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을 만큼 여러 가지 악함에 관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았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을 만큼 잔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분명 자신이 맹세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오는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유약한 인생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이룬 업적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선택하려고 하는 잔혹한 인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걸까요? 후자의 경우일 겁니다. 내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자행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은 비단 헤롯 한 사람만 우리에게 돋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철저히 누구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명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자행했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사실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섰던 그 자리, 여기에 나 자신을 대입하면 과연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을 만한 용기와 또한 탁월함이 과연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헤롯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기에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잘못과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봄직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우리의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그릇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헤롯의 인물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혹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의 문제를 철저히 내 삶에서 배제하고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단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져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런 기우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으니 큰 무리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옮겨가셔서 빈들의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거하심의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도움이시고 능력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함께 무리들과 떠나는 장면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단지 헤롯이 저지른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셨다는 해석 자체는 무리가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무리들과 함께 빈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러 가지 돌봄과 도움을 받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1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전부라고 말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셨을 때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만 5천만이 모였어도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모든 음식을 다 먹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또 그와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서서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사실 절대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철저히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돌봄의 주체이시며 능력의 왕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14절에 어떠한 마음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은 왕의 시선입니다. 그 백성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야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셔서 왕 되신 주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고 또 이것을 순종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헤롯과 같은 삶을 이미 살아가는데 익숙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난 뒤에 무엇 하십니까?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왕 되심을 나타내기까지 또 그 왕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런 신앙행위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보이신 영적인 모범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시는 은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돌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축복하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선택하고 그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죠.
또 교우들을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목회자인 저는 여러 지체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과 상황과 여러 형편들에 관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태계에 관해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또한 돌보는 일들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돌봄의 시작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떤 돌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돌봄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 안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헤롯과 같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든 많이 채워서 내 것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교만의 생각을 철저히 포기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은혜를 풍성한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오늘 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던 것을 또 떠올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왕 되신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믿음을 선포하며 깨어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 나타나고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은 철저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려 했던 인간의 연약한 생각들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지체들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돌봄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